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성도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알고 있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심히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든가 아니면 다른 길로 가는데 양심의 가책을 덜 수 있도록 조금 도와달래든가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해 본 적이 있다, 없다? 다시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정말 있죠, 우리가. 근데 더 묻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신과의 전우택 교수가 전에 한번 만나서 대화하는데 툭 던진 얘기가 저한테 꽂혔던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명백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에 더 큰 어려움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자, 물어볼게요. 사랑한다, 미워한다.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아시네요. 그러면 자, 용서한다, 원한을 품는다.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도 아시네요. 우리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다, 거짓말한다.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안 행하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민낯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강해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이 사건,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죠.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는 기적이 나타난 그 이후를 지금 본문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도의 순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순종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순종에는요, 적극적 순종이 있고 소극적 순종이 있어요. 순종에는요, 억지로 순종이 있고 자발적 순종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뭘 시킬 때 애들이 기뻐서 엄마 말을 듣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듣는 애들도 있잖아요. 입이 쑥 나와가지고 듣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옥문을 열고 내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21절 상반부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대요. 새벽에 과연 성전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요? 어쩌면 밤에 옥문이 열려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집에도 못 갔을 수도 있어요. 즉각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 할까? 경험해 보셨나 몰라요. 참을 수 없는 뜨거움. 속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막 폭발할 것 같은 뭐라고 할까요? 이 마그마가 분화하는데 그걸 꽉 눌려 놔가지고 견딜 수 없는 뜨거움. 이 적극적인 순종, 자발적인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이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사도들이 다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잡히게 되는 거죠. 공회 앞에 서서 다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들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니라. 질문이 그거예요. 왜 말 안 들어?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왜 하지 말라는데 왜 너희 마음대로 하냐? 이 질문에 오늘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 대답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랜만에 제 설교 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설교 원고를 보면 나는 작은 소리로 읽으나 성도들은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설교 원고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돼 있는데 원고대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놀라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당대의 권력자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인데 그들이 자기들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이게 지금 이 권력자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도덕성의 근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뜻대로 아니야. 너희는 사람 마음대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고 성경만 연구하고 성전의 일,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 힘의 원천에다가 꾸정물을 붓는 거예요. 너희가 제대로 못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적용을 해보십시오. 이걸 적용해야 돼요. 내 삶의 원칙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사람 대신 집어넣어 보세요. 내 삶의 원칙은 직장인으로서 사장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 삶의 원칙은 돈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내 삶의 원칙은 명예보다 권력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따르는 걸까요?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정말 모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라는 건 본문을 통해 보면 권력자들이 대제사장 무리가 사도들을 핍박한 일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저들을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을 다르게 얘기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는 진짜 성경도 잘 알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직업이 목사인 나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와, 얼마나 무서운 얘기. 시기가, 사람의 시기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는 시기와 질투가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최초에 나타난 살인사건이 뭐예요? 동생을 시기한 형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기가 살인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겨요. 시기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판 형들의 이야기. 뭐예요? 시기예요. 시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요. 힘이 쏠려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위기를 느껴요.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잡아라. 시기 쉽지 않아요.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20년 만에 동창들 만나잖아요. 목사들끼리 만나도 궁금한 거는 두 가지예요. 묻지 않을 뿐이에요. 교인 얼마 모여? 이게 궁금해요. 그 다음에 뭐야? 예산 얼마야? 이게 궁금해요. 단지 자존심 때문에 묻지 않을 뿐인 거예요. 얘기하는 순간 그 다음에 뭐가요? 비교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시기, 질투. 그게 아닌데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 속 깊은 곳을 살펴보세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해요. 뒤에서. 나는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팩트다,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마음 깊숙한 곳을 성령의 눈으로 꿰뚫어 보면 시기가 꿈틀꿈틀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무리를 지어 저 사람을 왕따시켜요. 따돌려요. 이유는 저 사람의 봉사가, 저 사람의 행동이 바르지 못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속 깊숙한 것을 보면 시기가 꿈틀꿈틀. 그 시기가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내 속을 살피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못할까? 증거를 우리는 부인하고 있는데 왜 대제사장들은 증거를 부인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야 됩니다.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주의 사자가 끌어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우린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증거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사도행전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막혔어요. 그것도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막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 맞아? 이걸 질문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들은 무엇을 고민하느냐?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 일이 어찌 될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일이 미칠 파장을 고민해 보자.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을지 계산해 보자.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기득권, 밥그릇이 어떻게 깨질까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들이 요즘 말로 하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5장 28절 후반부. 이 일은 이 사람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을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게 결론이에요. 증거가 나타났는데 항복하지 않아요. 이 결론을 내려요. 자,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자고요. 감옥에 가뒀어요. 옥에 가뒀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서 나갔어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안나스,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안나스가 제일 어른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가문이 여기까지 오는데 오랜 시간 걸렸다. 권력을 잡았다. 힘을 얻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정신들 차려라. 잘못하면 우리 가문 무너질지 모른다. 이제까지 애써 쌓은 모든 것 하루아침에 무너질지 모르는데 니들 지금 뭐 하고 있어? 정신 바짝 차려. 너희가 지금 먹는 거, 입는 거, 호화롭게 누리는 거 우리 무너지면 다 끝이야. 죽이든지 살리든지 제대로 해.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정신 차려라.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증거가 나타났는데 왜 부인할까요? 욕심 때문이라. 지켜야 하는 욕심, 밥그릇을 챙겨야 하는 욕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입니까? 욕심입니까? 진리입니까? 욕심입니까?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부인합니다. 성경은요, 시기에 의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거부하느냐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욕심에 사로잡히니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어떻게 거부하는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사건이 뭐예요? 욕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와요. 욕심이에요. 여리고성,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일주일간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그 성이 무너지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와, 하나님의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혀요.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욕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잖아요. 그게 여리고성의 교훈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다니고 교육받고 훈련하고 수많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봤어요. 눈으로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심지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능력을 봤어요.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뭐 때문에? 은 30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에 순종하게 돼요. 다 그걸 보여주죠. 가룟 유다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예배를 마치고 가는 여러분에게 유치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콜? 1,000만 원은 좀 작나요? 알았어요. 5,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돈, 하나님, 인간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어떤 능력을 봐도 어떤 기적을 봐도 그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적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적용, 돈보다. 여러분 집어넣어요. 사람 대신 여러분의 약한 걸 집어넣어요. 돈보다. 직장인이라면 사장님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죠. 승진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승진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죠. 고3 아이를 둔 엄마라면 대학 입시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죠. 여러분
그 원칙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내 속을 살피세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용서하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늘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늘 품으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늘 좁은 길로 가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늘 손해를 네가 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래요. 무엇보다도 무엇이 우리를 잡으면 시기와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행할 수 없고, 더 문제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그게 뭐예요? 바리새. 그게 바리새인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을 불태워 버리고 우리가 순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고 주께서 주신 그 원칙,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